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얻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곧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할수록 이 사탄의 세력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곧 악한 원수 마귀들의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환난과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이상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끊임없는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극복해 가야 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며, 이 공의의 심판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래야 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특히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요. 불법 환자가 나타날 것이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배교하는 일이 많이 벌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때에 대해서 미혹하는 그 어떤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구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3장에서는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 말세는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뒤로 쳐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 대상은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언제나 타겟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처지셔서는 안 돼요. 침체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전쟁의 승패는 기동성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즉 적의 움직임, 전술 전략, 정보 등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한 발 앞서서 움직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기동성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기동성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이 게으르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말고 계속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진에서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처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가다가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힘써라.
믿음의 행진을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하면 지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뒤로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우리가 얻어서 나아갈 때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계속 공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침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혼란 중에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힘들고 어렵게 인내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1절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네요. 주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다. 주님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달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되도록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 개인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증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부딪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약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로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과 통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자,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네,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항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은 일단 먼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면 구원받지,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지옥 심판에 떨어진다. 이런 말을 계속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찔리죠.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주면 겸손하게 회개하면 돌이키면 구원받는 것인데 자기의 잘못을 자꾸 드러내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우리의 생각을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이걸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 악은 악한 원수막입니다. 원수막이가 끊임없이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 즉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해야 돼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 말씀을 듣고 다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하던 일을 그냥 그만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의 말씀이 달름질을 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 나 개인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수독되면 안 돼. 멈춰지면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초점을 두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잘 보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일에 힘썼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록된 말씀이나 혹은 선포된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에 따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오늘 설교 들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죠. 그다음 5절에 보면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원수마의 역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우리 자꾸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환경보다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두 가지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영원한 가치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그 인내 안에는 믿음도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 인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저는 이 사랑과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가치니까요. 사랑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인내입니다.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인내가 믿음, 인내가 온전한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싸움이라고, 영적 싸움이라고요.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우리는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 하느라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힘을 뺏길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 그 실체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안에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요. 사랑과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힘써야 돼요. 이와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멈추는 겁니다. 이것은 비례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끝. 거기서 스톱입니다. 절대 전진 못합니다. 이건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다 알아요. 머리로는. 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그렇잖아요. 삶이 움직이질 않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드리면서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기도 안 하면 믿음의 행진은 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함께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인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필요해요. 함께 가는 사람들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계십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게으르다는 말을 썼고요. 이 에스파뇰 성경을 보니까 데스오르데나다멘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스오르데나다멘테라는 말은 혼란스럽게 하다, 무질서하게 하다, 난잡하다, 무절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탁투스라는 말인데, 이 아탁투스라는 말은 이 행렬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렬을 가다가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이탈하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군대가 행진하는데 마음대로 그 행렬에서 이탈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 휴가를 나갔다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이건 군대에서는 큰 죄로 취급합니다. 미기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탈령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부대를 이탈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이게 만약에 전쟁 시에 이런 이탈이 벌어진다. 그럼 즉시 그 자리에서 처결합니다. 그러니까 이탈을 한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전투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악한 원수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군대예요, 군대. 근데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교회 나와서 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만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유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군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탈하는 사람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그냥 같이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다하기 위해서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행함으로써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대라고 했으니까 군대에서 중요한 건 명령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언제나 최고 우선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명령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명령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보다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 생각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들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 모든 게 다 잠재워줘야 돼요. 그 사랑 안에는 용서라는 말이 있어요. 관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때가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다 묻혀야 돼요. 그냥 다 묻혀버려야 돼요. 용서하라. 예, 그 말씀 앞에 다 묻혀버려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래서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탈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 다 복음을 전파하라. 거기에 묻혀버려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거기다 묻혀야 돼. 그냥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이 주님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 감사하라. 예, 알겠습니다, 주님. 아니, 주님이 감사하라는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고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가나안 땅 질문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여리고성 돌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했어요. 조용히 해라 너희들. 한마디도 하지 말고 마지막 7일째 10시에 돌을 때까지 계속 돌아. 순종하고 돌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이 나온다고요. 야, 하루 이틀 돌았는데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 야, 이거 우리 헛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계속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탈하게 만든다고.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자꾸 이탈하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떠나라. 거기 계속 붙어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버려요. 이게 중요한 건 분별력이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절, 12절 말씀 보세요.
10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게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 줄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까지도 끌어내려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경제활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런 일은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오직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옳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믿음의 행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만 세상에 주어진 일에 게을리하고 나태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의 일은 게을리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교회만 모여있으면 그게 좋은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문제만 일으켜 자기가 일은 안 하고 또 일하는 사람 자꾸 또 끄집어내고 일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어떤 도피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교회에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의롭고 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세상에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지나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가급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름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과 우리의 주어진 세상에서 가정, 사회생활의 균형을 잘 잡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로 15절을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만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목하라 그랬어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그게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잘 권면해주고 그러나 원수같이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니까 잘 권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게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사랑과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궤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랑과 인내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인내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명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령을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가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개인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돼요.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좀 이렇게 이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자꾸 잘못된 소리만 듣게 돼. 그래서 믿음의 행진이 중단되고
이 교회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냥 관계를 다 깨서버려요.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겁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바르지 못한 지체들을 권면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한다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인데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데도 전혀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사람 변화가 안 돼. 그런 마음속에 이 낙심 찾아오죠.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이것은 믿음의 행진을 바로 스톱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에 우리 삶의 인생이라고 해요. 인생 여정인데 그런 일에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낙심을 선택하든지 그걸 잘라버리고 계속 전진하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는 상황이 다가오면 낙심을 버립시다.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순간 스톱이라니까. 믿음의 행진이 스톱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쏘는 화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화살이 이 낙심이에요. 낙심이 화살을 꽉 쏴버리면 다치면 그 자리에서 스톱.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달려가는 사람이 그냥 낙심에 걸려들어가지고 주저앉는 일을 우리 수없이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여러분 낙심이 악한 원수마귀의 화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빨리 버려야 돼요. 3절 말씀 보세요. 3장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은 사라져요. 자꾸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문제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어떤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믿고 승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